아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띄워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 바깥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 후로는 아브라함은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많은 별들처럼 나의 후손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별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 후부터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밤하늘의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 주셨거든요.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띄워놓고 바라보고 아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아멘. 보이는 데까지 봐라. 네 땅이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만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고요. 아멘.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어느 날 내 앞에 이루어진 모습이 다가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라보는 원칙이에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멘. 믿음의 눈으로. 아멘.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안개 쓰죠.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수술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일주일간 고생했는데 나빴던 시력이 수술을 하니까 환히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문제입니다. 아멘. 마음이 원하는,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것 생각하고 마음에 가득한 그 생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술을 좋아하면 술 친구가 많아요. 책을 좋아하면 책 친구가 많습니다. 꽃밭에서 뒹굴면 몸에서 꽃향기가 날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 한약방에 있으면 몸에 한약 냄새가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발을 시궁창에 담그고 있으면 고약한 냄새가 씻을 때까지는 따라올 거예요.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인생이 향기로워질 것이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옆에 사람에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겠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부르게 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을 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노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텐트의 문은 성막을 중심으로 바라오게끔 지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본문의 노래 가사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인데,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가, 그러한 노래의 가사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 보니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아침이 밝아오면서부터 35도예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50도가 됩니다. 그런 뜨거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가라고 구름 기둥을 띄우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 기둥을 탁 띄워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걷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호위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만든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삶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면서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을 압니다. 광야는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아멘. 곡식 심고 거두어서 절구에 빻아서 빵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가서 주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만나를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기 전에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일용할 만나예요.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기도문은 다 알잖아요. 그날의 잠언 날짜별로 읽으셔서 영의 양식 삼으셔서 나아갈 때 그의 영은 굶주림이 없을 거예요. 광야는 곡식을 심을 곳도 아니고 다만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만나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 불어서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광야를 지나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보면 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시옵소서. 아멘. 내가 원해서, 내가 기도해서 지금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을 보실 분.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동자가 정말 우리의 신체 중에서 귀하지 않는 신체가 있겠습니까마는 눈은 귀하고 귀한 거죠. 아멘. 안 보인다면 어떡해요? 그 귀한 눈동자 다치기도 쉬워요. 다치기도 쉽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지구의 운석이 1m짜리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대기권에 들어올 때 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심조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7편 보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죽이면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의 피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자녀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그와 같이 귀하고 귀한 나의 자녀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명절에 시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이제 외로움은 친구들이나 취미로 달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혼자랍니다.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식의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인 겁니다. 늙으시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도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은 삼가해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가 권력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달으시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원히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이번 추석에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만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 편지를 받으시고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원이나 보내주고 고맙게 잘 쓰겠다. 이번 명절에 내려오면 선상 판 거 10억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거 5억 합해서 15억을 삼남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갈란다. 내가 세상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네 의미가 무엇이마 그랬대요. 서글픈 편지 내용이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부모나 자식 그 누구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보험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아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녀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제가 앉아 계시고 예찬이 방송 보겠지만 자녀 믿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당연히 나가서 이제 배우자 만나서 그 가정 꾸려야겠죠. 나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제 자기 짝을 찾을 때까지는 나의 보호를 받겠지만 자녀 믿지 마시옵소서. 아멘. 어머니들 아들 딸 믿지 마세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노인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효자 아들 30년 효녀 딸이 2년 3년 안에 확 바뀌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녀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입니다. 자녀가 나 지켜주지 못해요. 나 위로해주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는데 오늘까지 지켜주셨는데 내일은 안 지켜주실까? 다음 달에는 안 지켜주실까?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리고 사는 거 다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땅히 누리고 산 것처럼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셨습니다.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들은 씨앗도 뿌리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11절 봐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처음에는 독수리의 새끼가 나왔을 때는 보금자리가 거친 것이 없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보금자리를 떠날 때쯤 되면 보금자리에다가 뾰족뾰족하게 해놓는데요. 그래서 보금자리에 있으면 아파요. 찔리니까. 그래서 보금자리를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가 자라면 보금자리를 떠나도록 부모 품을 떠나도록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제 날 때쯤 되면 새끼를 데리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파닥파닥파닥 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날지 못하고 떨어질 때 어미가 가서 날개로 받아서 그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떨어뜨리고 훈련하다가 이제 날개에 힘이 있어서 창공을 날아오르도록 어미가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놓는 것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듯이 훈련시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처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아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독수리가 참새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쫙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어미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없는 군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에 간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 훈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 없는 군사는 없어요. 짝대기 하나 달려고 5주간 훈련 받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그 죄가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처럼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품삯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년 곱하기 만입니다. 놀랬죠. 계산할 수도 없는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다느니 저렇다느니 이렇다느니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런 큰 죄가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눈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끌을 지적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러쿵 저러쿵 남에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비판할 것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 가서 나발 불고 소문내라는 거 아니에요. 비판할 것이 있고 정죄할 것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시되 이제 알게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해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평화롭게 만사 형통하게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역사인 거예요. 참새 같은 훈련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강하고 강한 훈련을 해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는 승리는 없어요. 땀 흘리지 않으면 피 흘린대요. 훈련에 땀을 흘리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 같은 훈련이 살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훈련이 있어야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잊지 말으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면 이방민족 가까이 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그들의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 이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을 밟지는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광야의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쓰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 훈련을 이기고 견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다 왔어요. 이제 모세의 사명이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동년배들은 다 죽게 만들고 새로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자손들에게 오늘의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까지 있었는데 이 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되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돈 들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 주실까? 입술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띄워놓고 그걸 바라보시라고요. 그것이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인 거예요.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높은 동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바라보라. 저 동서남북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듣고 자손들에게 일러줬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후손에게 준 땅이다.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후손들은 어느 땅인지는 몰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도 가나안 땅,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것이 우리 땅이다.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땅임을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와 함께한 다른 신은 아무도 없었다. 모세가 후대에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배우게 한 노래가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아멘.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 또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삶 다른 그날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렇게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세상에서 누구를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댈 만한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처럼 훈련시켜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훈련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겪어야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 여러분들의 삶 다른 그날까지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만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에게까지 믿음이 그대로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 2분간만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